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규례를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을 사용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물론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고 선호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것도 이렇게 호흡인데요. 그 호흡이 영상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금 더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의 뉘앙스를 좀 잘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특별히 영상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은 이 드라마 바이블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이렇게 알맞지 않게 여겨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이기도 하면서 잘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제 17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 특별히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한 부분이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앞장 이제 18장부터 이렇게 나오다 보면 사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해석하면 나는 여호와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곧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점적으로 이제 대화하듯이 1인칭 시점을 사용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다가 이제 19장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와 권면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을 위한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니 아도나이 곧 나는 여호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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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그 앞부분에
내가 당신의 여호와입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데 내가 그냥 일반 하찮은 신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레위기 말씀에는 17장부터 2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신 이유는 아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그 애굽의 애굽의 습성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그 애굽의 습성이 뭐냐면 이방 신들에게 우상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홍해에서 건져냈고 애굽 사람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 하나님은 때때로의 하나님인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나 자기들 안에서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둔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부모는 자녀가 알아들을 만한 용어로 그러한 말들로 계속적으로 설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오늘 레위기 19장의 주제라고 한다면 단연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너희 백성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고 저도 설교 말씀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좀 나눠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3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앞에 1, 2절과 뒤에 말씀을 제외하면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마다 앞부분에 표현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오늘 함께 본 말씀은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고요. 19절 말씀에는 너희의 법령 곧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써 있고요. 마지막 30에서 36절에 있는 30절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볼 때에 이 세 가지만 묶어도 대화가 돼요. 내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나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레위기 19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듣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나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은 가장 쉬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손쉬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거룩은 다가갈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도 안식일은 내가 지킬 수 있지 않나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배당만큼은 이 성전만큼은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큰 대형 교회여도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과 20명 남짓. 예배를 돕는 찬양팀이나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기도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만 성전에 함께 자리하실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하나 안식일이 무너져 버리니까 왠지 나의 삶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내가 왠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은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놨다, 그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19장, 오늘은 18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면밀하게 이 나머지 레위기 19장 전체를 한 주 동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고 시작되는 이 2절 하반 부분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의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저는 거룩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거룩을 예배와 또 우리 좋은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 홀은 울리는데 영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거룩은 매우 독특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들을 볼 때에 아주 신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분명 특별한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과 평범한 것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유대감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내가 일터나 공부나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안에서도, 또 그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도 거룩은 나타납니다. 그보다 사실 더 간단한 것들, 간단한 생활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거룩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거룩은 증명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을 준수하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고 겸손과 헌신하면서 일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거룩은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가운데서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많이 이렇게 되새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사실은 명령적인 것이긴 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러니까 들은 거죠. 들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하는 것 사이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을 행동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나는 거룩 가운데로 갈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주님 가운데 가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행동 가운데로 가고 있다면 나는 오늘 이만큼 거룩해진 것이고,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이루었다면 나는 주님과 온전하게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어떤 미운 것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건 거룩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엇이라고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실 여기 경외하다,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했을 때 그 경외하다는 야레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그 경외와 똑같아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봉경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것이 예배보다도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은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내 부모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 오셔서 각종 봉사와 각종 일들을 해나갑니다. 오늘 사실 2부 예배 때 우리 이현대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든 마음의 관용과 용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부모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그날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와 교통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무엇이라고 기억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최먼저에 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사실 우상 숭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숭배가 왜 죄입니까? 우상숭배가 왜 거룩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것, 곧 썩어질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그랬을까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상숭배가 그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욕망을 따라 썩어질 것을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5절부터의 말씀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제 어떤 얘기를 얘기냐면 이제 화목제물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5절 말씀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화목제물이 무엇이죠? 레위기 7장 11절 말씀엔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유일하게 여러 제사들 중에 자기가 그 물질을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화목제의 기본은 뭐였냐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써 있어요. 드리려면, 그리고 나서 쭉쭉쭉 나오고, 그러면 감사의 제물과 함께 드리라, 이렇게 써 있죠. 레위기 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 3분의 1보다 더 많은 양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 거제로 태울 것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이 넓적다리나 이러한 부위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잡아도 3분의 1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감사 제물로 드리지만 감사의 제사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 감사 제물로 내가 드렸지만 오늘 나의 감사의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께도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 오늘 내가 내 1년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도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렇게 얻은 화목제는, 그렇게 얻은 그 화목제에서 얻은 고기는 그날에 다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 6절은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으면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레위기 7장에서는 분명히 이튿날까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규례가 레위기 19장 6절에 와서 조금 완화된 거예요. 6절 말씀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눈 뜨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한밤이에요. 그러면 그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보니까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먹은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의식하지 못하고. 그러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것들을, 이 규례를 완화해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들을 바꾸신 건 없어요. 그런데 셋째 날은 먹지 말라 그래요. 왜? 이것들을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이 이후에 나오는 7절 8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고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대요. 그리고 8절 말씀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문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니까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잘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주님께 이거 하나를 드렸는데 뭐 이게 다 돌아오진 않고 여기 이제 뚜껑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럼 이걸 나에게 왔을 때에 나는 오늘 이것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다시 보상으로 주어지면 그것이 누구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것이냐 아니면 남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변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 내가 먹었지만 셋째 날까지 만약에 남아있다면 더 이상 먹지 말고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기 이전까지 누군가와 계속 나눠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소 100마리를 들이면 3분의 1이 오잖아요. 그럼 대략 소 30마리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 30마리를 내가 하루 만에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시 돌려받는 그 고기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을 움켜쥐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갚아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나누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나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교의 물질을 이렇게 드려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움켜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헌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담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써? 우리 교회 그렇게 가난하대? 왜 돈을 안 쓰고 이렇게 우리는 모으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드렸을 때에 헌금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 책임은 그것들을 운용하고 그것들을 주님의 이름에 맞게 사용하는 청지기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드렸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선교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선교제 헌금을 드릴 때에 교회가 작정을 하거나 내가 작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작정한 것 이상의 금액이 마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작정했는데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00만 원은 선교지에 보내고 200만 원은 다른 쪽에 쓰는 게 맞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19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헌금은 다시 선교지로 보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 내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고 그 선교지에 내가 보내기로 한 것이니까 다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드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 그것을 결단한 그 시점에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까워하는 것, 그 인간된 마음인 거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경홀히 만들지 않으려면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도 감사의 제물도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들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농작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 이웃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말씀은 특별히 그중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거류민들을 위해서도 놔두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규례를 지켜요. 그래서 어떠한 시장에 가면 금요일 날 저녁에 되면 나쁜 과일이 아니고 좋은 과일들, 그러니까 금요일 밤까지 팔고 남았던 6시까지 팔고 남았던 그 음식물들이 그대로 광장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그것들을 가져가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정갈하게 잘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물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러한 지금 제가 들은 예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가끔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누군가에게 주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는 삶, 그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들을 사실 염려하죠.
내가 온 이번 달에 이만큼 들어왔는데 과연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또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지만 그 작은 것 안에서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주변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감사의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없고 사실 나만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의 자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길 바라고 그 의미 있게 사용하는 시간은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이웃다움,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들이 11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나와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좋은 이웃은 좋은 행동들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한 악독한 것들을 하지 말라 그래요. 11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13절 말씀은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슨 그날 바로 정산해주고 14절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귀먹은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말고 12절 말씀 재판을 할 때는 판단을 할 때는 불의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도 말고 힘 있다고 해서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16절 말씀은 남을 비방하지도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스스로 이득을 취하지도 말고 17절 말씀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 가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11, 12절 말씀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정직인지 압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12절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도 정직이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직한 행동은 하나님을 욕되게 정직하지 못한 행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정직한 삶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게. 오케이, 맹세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은 공의로움의 속성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었던 부자 관원, 청년 관원의 비유처럼 난 거짓말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럼 나는요? 라고 할 때에 13절 14절은 약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 사실 저는 이 말씀,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품꾼의 삭슬, 하루 품꾼의 삭슬 그날 바로 주라고 얘기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너에게 두지 말라고. 그 말이 되게 이렇게 와닿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옛날 아르바이트는 월급으로 주는 경우가 되게 드물었어요. 주급으로 주거나 그날 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법이 잘 이렇게 돼서 한 달 일하면 한 달이 잘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뭐 막노동판 가서 일을 하면 그날 이제 제가 일당을 받아오는 거고 뭐 아르바이트 이 중국집에서 배달을 할 때에도 일주일치를 이렇게 사장님이 주셨어요. 한 달치를 하면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간혹 월급이 늦어지거나 그러니까 주급이 늦어지거나 오늘 안 주고 오늘 막노동을 제가 했는데
내일 줄게 이러면 진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사실 품꾼의 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은 그 사람 인생의 전부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품꾼의 싹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은 이제 재판에 관련한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고 용서받고 탕감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죄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발장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서 감옥에 갔을 때에 장발장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그 죄의 형벌이 너무 세다, 너무 중하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장발장이 이제 다 형기를 끝내고 나와서 성당에 가서 무엇을 했죠? 은집기류를 훔쳤습니다. 빵 하나를 훔쳐서 긴 시간 동안 감옥에 투옥됐지만 그는 자신이 은식기류를 성당에서 훔침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 빵 하나를 훔친 죄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님을 통해서 다시 장발장이 자신을 되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를 얻게 하시죠. 사랑하는 유한설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죄의 뿌리를 가볍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어떠한 것도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가 가볍게 다루어질 때에 죄는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 이 노트에는 써여 있지 않지만, 이제 100일 후면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추록하게 되잖아요. 상상하기도 싫고 많은 사람들이 탄원을 올리지만 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빨리 이 정부가, 사법부가 사실은 법적인 제재도 법적인 제재지만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또 피해자가 마음 놓고 가해자 때문에 숨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죄가 가볍지 않게 처벌받는, 그래서 합당한 일들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17절, 18절 말씀은 미움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보여진 죄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나에게 되게 많은 잘못을 한 사람이 나에게 앞에 있다면 이 계명은,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이 계명은 내가 사실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계명이 돼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제 간증을 조금 드리면, 미움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걸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저 스스로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한 설교를 하고 돌아온 날에는 제 스스로 정죄함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순간 미워할 때에 압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명들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미움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미움을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 맞나? 그 말을 하나 되게 뭐냐면 이웃을 견책하라라고 써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견책하라는 단어가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prove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근데 사실 견책한다,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카는 뭐냐면 다 드러내놓고 난장 토론하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다 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견책하라는 거는 이웃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문서화시킬 때까지 네가 정말 잘못한 거거든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논쟁 가운데 저 사람도 건지고 네가 그를 그 정도로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너는 그러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풀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책이라는 건 확실하게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잘해요. 그 뒤에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좀 마음 아프지만 잘 못 알아듣는 친구에게는 끝까지 그 청년이 질릴 때까지 쫓아가서 잘못한 부분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의 잘못함을 일깨워주는 건 그 다음 절에 함께해요. 18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이웃을 견책할 때에 감정이 막 격해지고 감정의 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끊어내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 청년회장 김병천이 저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그러면 제가 저 친구를 안 보면 아주 편하게 쉽게 끝나는 일이에요. 그냥 상대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본인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제가 저 친구를 사랑하고 저 친구를 함께 하나님을 동역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고 그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죄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처럼 그 죄와 그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셔야 돼요. 만약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이 죄를 되게 작은 거라고 간과하게 놔둔다면 언젠가 그 죄에 짓눌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작은 거짓말, 작은 과장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을 가해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혹시 마음에 품고 있으시다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 구절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거룩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막 고귀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거룩은 일상생활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습관화시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을 절대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이것들을 삶에서 이루어 나가려면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삶의 결과가 남의 탓이에요.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다 남의 탓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10절까지 이렇게 나오다가요 11절에서 18절까지는 아니 아도나이 딱 한 구절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격려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야, 너에게 이것들을 명령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공동체적 하나님이 개인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거룩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시작하면 오늘 거룩은 내 개인의 영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위대한 거죠. 그리고 다시 내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나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내 안에서 전도와 선교의 삶이 일어나요. 다시 개인의 삶이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뿐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 읽어라, 금식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그렇게 살아가는 나 역시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편의상 오늘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했지만 오늘 사실 18절 말씀 나예요, 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말씀은 공동체적이지만 또 반면에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는 내용들이 십계명에 사실은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안에서는 7개의 구절이 나와요. 사실 오늘 신명기 19장에는 10계명 중에 8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 첫 번째 계명. 사실은 근데 이게 전제잖아요. 그것들을 재우고 직접적으로 오늘 19장 전체에 이 8개의 계명이 나와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외하고 다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절에 우상을 금지하라는 것,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 3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 같은 3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16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11절과 13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11절과 16절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남의 것에 탐욕하지 말라는 것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원초적인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거룩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거룩한 삶이라는 건 굉장히 상식적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납득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저께 사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하하기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여자 배구였어요.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였는데 뭐 배구를 다들 안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흥국생명이 어떤 팀이냐면 그냥 어벤져스 팀이에요. 우리나라 국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다영, 이재영이라는 걸출한 자매 공격수가 거기 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월클이죠. 김연경 선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코바컵이라는 것들을 했는데 결승전까지 올릴 때에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올라간 팀이 흥국생명, 김연경이 있는 팀이고 GS칼텍스는 3대2로 이기기도 하고 거의 막 연장 듀스 가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스포츠 확률이 99.8%가 나왔어요. 승률이. 당연히 GS칼텍스가 질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저께 결과는 3대0으로 GS칼텍스가 이겼어요. 다들 경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경기를 3세트까지 다 봤는데 놀랍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여겼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GS칼텍스 선수들이 경기를 포기했다면 그 경기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런데 흥국생명 선수들은 그동안 보여오지 못했던 기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서브, 리시브, 토스 그 어느 것 하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김연경한테만 보내니 그냥 김연경만 막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재영만 막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GS 칼텍스는 계속 웃어요. 왜? 잃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졌는데 연경이 누나 되게 세네 이래요. 경기 중에 막 상대편한테 막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그리고 한 점 내면 선수들이 다 춤추고 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하니까 승률이 나는 거예요. 반면에 흥국생명은 한 점 한 점 잃어갈 때마다 인상도 나빠지고 조직력도 무너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과 신앙도 동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한테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져 있는 거대한 것들을 보면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먼저 지레 겁먹고 저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도망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절대 내버려 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정말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버티는 것보단 즐겁게 사는 것이 낫고 즐겁게 살다 보면 또 한 걸음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최고의 자리는 오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GS 칼텍스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이재영이나 이다영이나 김연경 같은 선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명 한 명들이 모여서 결국 최고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요한서울교회 정말 뛰어난 사람들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서울교회라는 공동체는 생각보다 괜찮은 공동체예요. 저에게 가끔 놀라움도 주지만 가끔 희망 섞인 소망도 품게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꾸준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이 더욱더 견고히 믿어지게 되실 겁니다. 성실함과 인내는 우리 믿는 자들이 주어진 가장 큰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아가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성실히 따라가는 그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낼 것이고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내딛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믿으시고 그것들을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비로소 믿는 자답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다시 코로나19로 정부의 정책으로 비대면 예배가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다 벗겨진 듯한 민낯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다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민낯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본 것이거든요. 복음은, 그 복음 안에서의 거룩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생활, 정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다시 생각하고 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왔었던 그 거룩함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믿는 자답게, 크리스천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일상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감사할 것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 잠시 두 눈 감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내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들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